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말레이시아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루고 78세의 나이로 은퇴한 마하티 전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을 매일 하고 소식하고 소식은 적게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소같이 먹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소식하고 작게 드시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말레이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결국은 선거에 대승을 거두어서 말레이시아, 그는 총리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금년에 만 9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별명이 현대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93세에 다시 정치합니다. 여러분, 도종환님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시면은 내가 이제 뭐 꽃이느냐, 내가 가면은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니냐, 내가 가면은 싫어할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정컨만컨 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아름답습니까? 장미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키 작은 채송화가 아름답습니까? 봄에 잠깐 피었다가 지나가는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안개꽃이 아름답습니까? 어느 꽃이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는 장미대로 아주 멋집니다. 그 색깔이며 그 잎의 하나하나의 포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꽃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러분, 코스모스는요, 정말로 가을에 저희 고향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꽃 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코스모스 씨를 나누어 주면서 온 동네 너희들이 다 심어라. 그리고 또 이제 숙제 점검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어릴 때 꽃 심은 기억밖에 안 나요. 온 그 적은 면, 저는 면에 태어나서 뭐 이제 거창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서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전학시켰습니다만 지금도 고향 가면 거창초등학교 61회 졸업생인데 그거 안 가요. 운양초등학교, 우리 면단이니까 내 태어난 거 거기를 갑니다. 온 마을에 꽃동산입니다. 이러면 막 코스모스가 막 핍니다.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코스모스는요 참 이쁩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뭐 따라 할 건 없잖아요. 성가대가 그런 걸 따라 합니까? 어쨌건 여러분,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여러분 국화를 우카하고 비슷하잖아요. 국화는 정말 향기가 있고 국화는요 대국, 중국, 소국이 있는데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키 작은 채송화는요 비 올 때 빗물이 튕기면서 채송화 물들이고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다 이쁩니다. 벚꽃이 봄을 불러옵니다. 오 내 사랑 목련아, 정말로 품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이쁩니다. 햇빛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솟아오르는 당당한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희망찹니다. 한낮에 자신만만하게 내리치는 저거의 청청한 빛은요 막 그냥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지는 황혼의 빛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노래를 하고 시를 지은 사람은 별로 없고 정오의 빛이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까? 그러나 황혼은
엄청난 시가 나왔어요. 왜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소년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같으면, 청년 여러분, 정오의 청청한 햇빛 같다면, 여러분, 시니어 여러분, 황혼의 아름다움이 더한 줄 믿습니다. 황혼은 아름답습니다. 붉게 노을 지는 그 황혼에 서 있노라면 온갖 생각이 다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대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염없이 쳐다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봄이 아름답습니까? 여름이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아름답습니까? 겨울이 아름답습니까? 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눈 쌓인 여러분, 이 봄눈이 녹아지면, 초엽이 터지면서 파릇파릇 새싹이 오르는 걸 보면요, 막 생명을 느낍니다. 소망을 느낍니다. 희망이 느껴집니다. 녹음이 저런 여름이면요,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지금 이제 녹음이 졌습니다. 그 푸르름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주는지 모르는, 가을에는 낙엽지며 열매들이 여러분 붉게 아름답게 거기다가 향기까지 먹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눈 쌓인 겨울에는 여러분 이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도로를 다 그냥 덮어가지고 옆 동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부엌에 장작불 여러분 떼우면서 아늑하게 고구마 구워 먹던 시절이, 우리는 이 사계절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자주 가는 동남아 쪽에는 사계절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가을에 떠난 뭐 가을이 그런 시가 없어요. 노래도 없어요. 뭐 겨울에 뭐 없습니다. 펄펄 눈이 내리네, 그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눈이 와야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금수강산에 용룡장수에 어디를 파도 먹는 물 나오고 여러분 꽃이 만발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지고 겨울은 겨울대로 그 운치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름답고 장년은 장년대로 아름답고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 눈 깜박할 사이에 다 백발을 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요,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때마다 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참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는 이 춤을 추면은 조금 타락한 걸로, 그건 춤이 문제가, 춤추며 소고추며 찬양할지어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춤을 배워야 돼요. 그 성경대로 하자고 하며요. 그럼 왜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춤을 춰야 됩니다. 이런 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춤을 춰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느끼지 못하는 거 다 느낍니다. 청년 때 여러분 혈기방자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실수했던 거 이제는 여러분 전부 보입니다. 청년 때 사람을 소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싸우게 했던 거 노년 되면 다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 나도 죄 지어보고 나도 이러면 실패해보고 나도 병들어 보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 상황을 겪다가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숙한 여러분 그 묵직한, 오히려 온갖 비밀과 여러분 슬픔과 기쁨과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 없는 삼촌은 버티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 넓은 품에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든든함과 그 광활한 가슴이 황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황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말씀에 노년도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을
제가 따와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70세 생일 되는 날 아침에 세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농부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고 세계를 섬기다가,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평화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물으니까 서슴지 않고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추억을 얘기하고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70세도요 지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저도 여러분 20대로 안 돌아갑니다. 예,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20대로 날 쳐다봐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예, 20세 할 일만 하고 난 그거 다시 하라면 나 그만하랍니다. 그만하고, 여러분 나도 지금이 좋은데요 왜 돌아갑니까? 나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 하다가 갈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고 갑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영전하는 거죠. 예, 뭐가 서러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둘수록 맛이 나고 영양이 풍부해지고 가비에 올라가는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보이차,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 무슨 뭐 몇 년산, 프랑스에서 몇 년산, 이렇게 되면요 오래될수록 값이 막 한도 없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는, 사람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신앙으로 그 값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되면 썩어서 값어치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과 인격이 아니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이 나는 것은 보이차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보이차 60년 산 이런 거는요 집 한 채 값입니다. 요만한 보이차가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게 돈 있는 사람은 당장 사가지고 가요. 여러분, 감정사를 딱 데려와가지고, 저도 60년 산을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참 좋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그 차 한 잔으로 제가 추억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깊은 맛, 그 역사를 내 가슴으로 만나는 듯한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현종님의 작은 국화분 하나를 싣고 간다는 시가 있습니다. 용달차가 여러분 10년이 돼가지고 너덜너덜한데 국화꽃 화분을 가득 싣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달차는 보이지 않고 국화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여러분 눈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후패하고 여러분 초라해 갈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성을 닮는 꽃 같은 영성이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인생길이다. 오늘 이제 이 시, 오늘 제가 본문에 읽어드린 이 시편은 모세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참 너무 빠르다. 모세가 무슨 고백을 했는고 하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40년 목동생활 하면서 백양 먹었던 40대의 왕궁을 지쳐나와서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갓 여러분 왕자가 목동으로 전락하여 40년을 지낸 모세가 백발을 머리에 이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저는 여러분 달력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 뭐 별로 겁나는 걸 못 느끼긴 별로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약간 겁나는 게 세월입니다. 많이 겁납니다, 사실은. 너무 빨리 갑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아이고 뭘 그래, 뭐
그렇게 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서서히 저도 달려가는 세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1년이 작년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목표 계획을 잡아가지고 금년에 이것도 하리라 뭐 교육관 짓는다고 정신을 이런데 벌써 반이 지나가는 오늘 6을 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느냐? 여러분 300년을 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 못 됐는데 300년을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또 이와 같은 고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월달, 잔인한 5월달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은혜 받으니까 아무래도 내 속에 여러분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한 38, 9년 됐습니다. 그래 어버이날이 돼도 카네이션을 뭐 달아드릴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년을 이런 가슴 아픈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 어떤 가슴에 카네이들 물론 뭐 처가에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 내 친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나 낳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또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제 나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나이보다도 많고 돌아가신 어머니 나이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에 여러분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연결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해지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인격자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모릅니까? 그럼 한마디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여세요. 끝났습니다. 저리 정리된 말입니다 이게. 왜 그리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품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듣지도 않는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어느 수도자가 지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노인의 아름다움을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서 치명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쪽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옵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 아프다는 말 절대 안 하게. 참 이해하는 기도. 그건 나는 아파서 아프다 그랬는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아픈 걸 뭐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낫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 기도가 뭐 다 옳다고 나는 읽어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참고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아예 입을 막게 하옵소서. 내 시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가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노년시대입니다. 학자들은 이 노년시대가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 이 세 가지고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래 살게 되느냐? 칫솔, 치약, 양치질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양치질 한 번도 안 해도 90세가 돼. 그런 입법적 논리에서 타당하지 않는 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분은 이해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심장마비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그 말도 굉장히 이 확률이 많은 얘기인데요. 치솔질을 안 하고 양치를 안 하고 주무시면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의사들의 보고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게 된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가지가 치약 칫솔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페니실린입니다. 이거 염증을 잡는 약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건강에는 여러분 의학의 발달, 의학 건강 상식 공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살면서도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향에 가니까 제 동기들이 청년회에 가입됐다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60인데 우리 나이가 무슨 청년회니까 함갑되기 전에는 청년회에 소속한답니다. 한갑이 돼요. 한갑이 넘으면 바로 노년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노년회라고 있답니다. 청노년회는 노인이 아닌데 청년도 아닌데 그거가 75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5세가 넘으면 이제 노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로당에서 무슨 말들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경로당을 두 개를 만들어 달래요. 왜? 내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경로당에 갔더니 75세 형님들이 야 커피 사와라, 담배 사와라 이래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저 노인들하고 뭐지? 그래서 여러분 75세 이상 노인은 노인정, 75세 밑으로 모이는 노인정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세냐? 3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왕들이 39세 안에 다 돌아가요. 세종대왕 말고는 다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방 직후 45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방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60년도 제가 태어난 해, 그 해는 50세입니다. 지금은 80세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100세 시대입니다. 65세 이분들을 노인이라고 법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65세가 되면 전철을 공짜로 탑니다.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65세는 노인이 아닙니다. 공짜로 타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 내고 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노인이라고? 돈 안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 기분 난 내고 탈 거예요. 65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라다닙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노인은 무슨 얘기?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5세를 법적인 시니어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인구 중에 7%가 65세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가 2000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벌써 2000년도부터 한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8년 지금 65세 이상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8년 후인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한국은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7% 고령화에서 20% 고령화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 고령화에서 20% 초고령화로 가는데 몇 년 걸렸느냐? 2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니까 자 복잡하니까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악센트를 주십시오. 어쨌든 예수 믿으면 100살 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 종교인들을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평균 수명을 내보니까 기독교가 1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가 평균 연령이 적으냐 이러니까 별 소리가 나왔어요. 기독교는 이 찬양을 많이 한다. 찬양을 많이 해서 오래 산다.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찬양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은총을 받음으로 축복을 받음으로 행복하여서 기뻐하여서 그 수명이 당연히 길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당연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이 많습니다. 왜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사업을 이루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거 다 우리가 거의 다 봤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는 알파고 왓슨, 여러분 이 3D, 무인 자동차, 로봇과의 친구 이런 엄청난 변화되는 세대가 오늘 우리 앞에 수년 만에 벌어집니다. 이제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맛도 우리는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간증거리가 많다. 또 많은 축복을 받았다. 굶어 죽을까 봐서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단을 두고 여러분 분단 속에 태어났고 분단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는 통일이 얼마 안 남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항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한국 선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조국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눈앞에서 평화적으로 반드시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 많은지요. 이렇게 멋진 말이 기록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따라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그냥 100살 사는 게 아닙니다.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으라고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는 장소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로다.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이 백향목은 침엽소로서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나무인데 솔로몬 성전에 목재를 쓴 게 백향목이에요. 피아노를 만들고 목재를 만들고 이게 쓰이는 게 백향목. 그 백향목 같도다. 기둥처럼 세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장수와 축복의 상징인 종려나무 같으며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백향목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어서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멋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향목은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희망이 떨어지고 여러분 소망이 끊기고 이제는 내가 병밖에 없구나, 내 몰골이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니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에게는 백향목 같은 역사와 종려나무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나이가 들으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 신앙을 잃지 않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